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실은 단순하게 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군지 요걸 아는 것입니다. 요것만 분명해지면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성공.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처녀가 잉태한다, 이게 여러분 쉽게 받아들여지나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고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하실 일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시냐? 창조주. 우리는 누굽니까? 마리아는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나 우리와 차이가 크고 능력이 많은,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창조의 일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이 창조의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말씀이 주어질 때 금방 이해할 수도 또 받아들이기도 주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새 창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로,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에도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그런 질문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하는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오늘 세례를 이렇게 받으셨는데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우리가 성도가 되어 가는 것도 이거 역시 창조의 일이며 창조의 범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됨과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은 다른 것이지만 이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되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된다,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고, 인내를 해야 되는데 인내가 어려운 것, 어느 순간까지는 인내가 되는데 넘어가면 인내가 안 되는 것이죠. 한계점을 우리는 느낍니다. 근데 이게 역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먼저 주어진다. 좀 어려운 말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자녀가 되었죠.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또 학습 받으신 분들,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습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거룩한 나라라고.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예요? 여러분 삶을 보세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처럼 살아갑니까? 못하죠. 하지만 먼저 신분이 던져져요. 말씀을 통해서. 그건 약속입니다. 너는 자녀라는 신분이 주어지고 너는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데 신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준도 성숙함도 누가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일이나 우리가 인내하는 일이나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일이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셔서 우리의 수준도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수준이 신분을 뒷받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사라고 하는 신분이 있어도 수준이 안 되면, 교사답지 못하면 살아남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교사로서 살아가야 그 수준이 신분을 붙들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신분이 먼저입니다. 수준은 이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느냐, 요거는 차후 문제, 긴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며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며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먼저 주어지고,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라고 하는 신분이 먼저 주어지고, 하나님이 그 연약한 베드로를 반석같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게 모두 하나님의 창조의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보탤 수도 거둘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서 우리가 무르익고 성숙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장성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것은 우리의 보호하심을 뜻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수준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28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밀지기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예수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과 함께 하신다고 하신 것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킨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지킴과 보호하심이 있는 이유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야곱을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스라엘로 축복된 존재로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가서야 야곱이 이스라엘로 완전히 바뀌어져요. 수준이, 그의 실력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하고 나약한 여러분과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영으로 함께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수준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주님이 하시는 이런 일들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마리아가 여러분 얼마나 참 어처구니가 없었겠습니까? 아니, 나는 아직 동침한 적도 없는데 단지 약혼했을 뿐인데 나에게 아기가 생긴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죽을 일만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참 좋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때때로 당황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나가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이 안에 담겨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데, 31절에서 33절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요 세 절에 성경 전체를 어쩌면 요약할 수도 있는 네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요, 두 번째는 아들이요, 세 번째는 왕이요, 네 번째는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다 들어 있어요. 종합하면 하나님의 나라, 더 종합하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마리아에게 뿐만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 가장 크고 중요한 선물을 지금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당황스러움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면 이 고난과 이 어려움과 이 당혹스러움을 믿음으로 받게 되면 여러분, 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축복입니까? 예수가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없는 게 뭘까요? 예수 안에 여러분 돈이 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있습니까? 뭔가 대답을 안 하시는 거니까. 예수 안에 돈이 없어요? 우주가 주님 거예요, 세상이. 예수 안에 건강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 지위가 있습니까? 예수 안에 없는 게 뭐예요? 여러분 거기 다 담아보세요.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것은요,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단지 금방 경험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예수를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모든 것은 그 안에 있는 거는 따라옵니다. 욥기서 42장 12절 13절 여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잃어버린 것, 자녀들, 그의 재물 모든 것을 넘치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언제 이게 따라옵니까? 욥이 누구를 더 알았습니까? 누구를 더 진하게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더 진하게 만난 거예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은요, 알고 보았더니 그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지은 죄가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이 없는데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나이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과 율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있는 법칙으로 다스리지만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창조해내시는 창조의 하나님인 것을 욥은 알게 돼요. 그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깊이 더 진히 만났더니 그에게 그 모든 것이 더하여지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고난이며 당황스러운 일을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통과하고 견뎌냈을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에게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며 예수를 더욱 얻게 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외의 모든 것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얼마든지 더하여 주실 수 있는 자비로우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알긴 아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인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을 마리아가 어떻게 요셉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고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그들은 순응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이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주어진 발걸음을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힘 주심을 여러분들 믿기를 바라요. 그 시간 잘 지나면 여러분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을 얻은 만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지역장님들하고 이제 연말이라서 마지막으로 식사를 같이 했어요.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연세가 조금 있으신 권사님들은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 하세요. 옛날이 좋았다. 지금 성도교회가 한 30여 년, 25년 정도의 그 전에는 참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참 좋았는데 제 눈치를 살짝 보면서 좋은 시절 다 지나갔다. 그러면요, 저는 뭐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제 끝물에 이제 담임 목사 돼가지고 하는데 제 눈치를 살짝 보면서 그때가 좋았지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부흥의 끝물, 끝시대라고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그때가 벌써 한 15년 전입니다. 지금은요, 부흥의 끝물 시대예요. 여러분 목회 환경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육부서가요, 제가 여기 부서 맡았을 때 한 3, 4년 전에만 해도 지금 그때하고 또 달라요. 너무나 많이 변해갑니다. 신학생들이 점점 줄어가요. 우리 총신이나 장신은요, 그나마 마지막 보루였는데 작년까지는 그나마 숫자가 맞춰졌는데 올해는 미달이에요.
목사가 안 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굳이 목회길 안 가도 세상에 얼마든지 벌어먹고 할 일이 많아요. 더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고생길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지난주에 하던 사역을 그만두고 저를 찾아왔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를 하다가 이제 담임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그 교회에서 2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사역을 그만두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래요. 신대원 동기인데 나이는 어려요. 형, 나는 2년 동안 죽는 줄 알았어. 왜? 그랬더니 돌아서면 설교 준비해야 되고 너무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몸이 상할 지경이었대요. 그런데 이제는 자유와 해방의 몸이 되었다. 그러면서 저를 극률한 눈과 불쌍히 여기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목회 안 하겠대요. 그 사모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이고 자기는 어떤 일을 하면서 이제 선교했던 그 선교지에 보탬이 되는 나머지 인생을 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누가 뭐라 그래도 선진국이라는 사실에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간절함이 없어졌어요. 점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제 목회를 맡았거나 앞으로 맡을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현실입니다. 너무나 빨리 변해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37절과 38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봐요. 37절과 38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은요, 여러분 일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신 창조의 일에 속한 것인 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창조의 일은요, 이 목회의 일은요, 교회의 일은요, 사역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 창조의 일이며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혹스럽게 느껴져도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헌신자가 없어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이 헌신자를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물질이 없다면 물질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더라고요. 주여, 주께서 말씀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저는 받들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이 성탄의 계절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선물로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일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